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베드로 성당 앞에 천사의 성을 가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마지막 편 잔니콜로 언덕과 베드로 성당 야경 후에 저는 천사의 성 쪽으로 계속 갔었는데요. 내용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나눠서 소개해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천사의 성 쪽으로 건너가는 신호등에서 대기하고 있는데요. 앞에는 천사의 성이 보이고 제 등 뒤로는 멀리 베드로 성당이 보이는 지점입니다. 이 앞에 넓은 길은 1929년 교황청과 신생 이탈리아 왕국이 맺은 화해 조약을 기념으로 화해의 길이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이 오래된 1855년 사진에서 길이 개통되기 전의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천사의 성 야경을 보면서 옛날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려 합니다. 따뜻한 황금색 조명으로 밝혀진 성체 앞으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원래 이 천사의 성은 로마 제국 제14대 황제이자 5현제 중의 하나였던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건설케 한 영묘입니다. 하드리아누스 황제는 정치적 군사적인 면에 남긴 업적과 함께 그 자신이 그리스 철학과 이집트 고대 문명의 조예가 깊었고 건축 분야에도 재능이 있었던 인물입니다. 이 영묘는 건축가 데메트리아노의 설계로 135년에 건축이 시작되어 하드리아누스 황제가 138년에 서거한 후 다음 황제 안토니우스 피우스가 완공하게 되었습니다. 모형을 참고하시면 폭이 89m, 높이 15m의 거대한 사각형 받침 지반 위에 둘레 64m, 높이 21m의 원형 드럼을 올린 형태였습니다. 로마 제국 황제의 위엄을 느끼게 해주는 아주 거대한 영묘입니다. 받침 지반은 전체가 다 카라라 대리석으로 외장되어 있었는데요. 카라라는 토스카나주에 있는 대리석 산지인데 지명을 그대로 대리석 이름으로 부르며 미켈란젤로를 비롯하여 르네상스 시대의 거장들이 선호하던 최고의 대리석입니다. 이 영묘에는 하드리아누스 황제 부부, 안토니우스 피우스 황제 부부,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 부부, septimius 세베루스 황제, 제타와 카라칼라 황제가 잠들어 있습니다. 그 후 세월이 흐르면서 이 영묘의 용도도 계속 바뀌게 됩니다. 5세기 야만족 침입 때에는 영묘 위에서 방어를 하던 사람들이 영묘 장식 조각들까지 적군들에게 집어던지고 하여 현재의 독일 위넨의 글립토테카 박물관 소장의 잠든 사티로스 상도 이 천사의 성 아래 수렁에서 발견이 된 것입니다. 옛날에는 테베레 강물로 수렁을 채웠고 성문 앞에는 역시 가동교가 있었습니다. 이 영묘가 천사의 성이라고 다시 명명된 것은 590년 로마의 흑사병이 창궐했을 때입니다. 교황 그레고리우스 1세와 일행이 기도 행진을 하다가 이 영묘 위에 미카엘 대천사장이 칼을 거두고 있는 환시를 보게 되고 그 후 짧은 시일 후에 흑사병도 실제 물러가게 되어 천사의 성이라고 이름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성체 위에 긴 칼을 칼집에 다시 넣고 있는 모습의 미카엘 천사장 상이 있습니다. 사실 이전에 목재, 청동, 대리석으로 여러 다른 천사상들이 있었는데요. 낡아져서 번개를 맞아서 또는 급할 때 대포로 녹여서 등등의 이유로 현재의 천사상은 플랑드르 사람 페터 안톤 폰 페어샤펠트의 청동상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이는 것은 교황의 신변을 위협하는 비상 상황이 발생되면 바티칸 궁에서 이 성체로 신속하고 안전하게 피난을 할 수 있는 800m의 전용 복도인데요. 1277년에 교황 니콜로 3세가 건축게 하였습니다. 실제 이 통로를 사용하여 1494년 프랑스 국왕 카를 8세 침공 시에 알렉산드르 6세 교황이 피신했고 1527년 신성 로마 제국 황제 카를 5세 침공 시에는 메디치 가문 출신 클레멘스 7세 교황이 피신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는 천사의 성도 포위되어서 클레멘스 7세는 그 내부에 갇혀서 7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현재 이 통로도 관리인 동행으로 방문이 가능합니다만 지금은 코로나 문제로 이탈리아 전국 모든 박물관이 닫힌 상태여서 천사의 성 내부 박물관은 다음번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후대 여러 교황들도 계속 영묘를 개축하여 안락하고 안전한 교황 전용의 피난처이자 호화로운 별궁과 교황청 문서국, 금고를 만들고 재판소와 감옥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죄수를 위에서 묶어서 내리는 너무나 공간이 협소하여 설 수도 누울 수도 없어 죄수가 간신히 몸을 구부려서만 있어야 했던 악명 높은 감방도 있었고 또한 유력한 인사를 위한 특별 대우의 감옥들도 있었습니다.
이 천사의 성 감옥에 감금되었던 역사적인 인물들 중에 14세기 혁명적 사상가 콜라 디 리엔소, 16세기 카톨릭 사제였고 철학자였던 조르다노 브루노 등의 예를 들 수 있고요. 특히 16세기 피렌체 출신의 명조각가이자 금은세공가였던 벤베누토 첼리니도 있습니다. 첼리니는 피렌체 시뇨리아 광장 페르세오상의 작가로 유명하죠. 이 페르세오의 투구 뒷면에는 첼리니 자신의 자화상이 새겨져 있습니다. 1538년에 이 성에 수감되어 있었던 첼리니는 때마침 성 근처에서 열린 축제 행사로 소란한 틈을 타서 침대 시트로 만든 밧줄을 타고 탈옥을 하다가 부상도 당했으나 그래도 도주하여 친구인 코르나로 주기경집에 숨었다가 또다시 체포되어 더 험한 감방에 갇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천사의 다리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다리도 원래는 하드리아누스 황제의 영미와 함께 건축된 것이었으나 중세에는 베드로 성당 지역으로 건너가는 모든 성지 순례자들이 사용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큰 행사가 있을 때에는 많은 인파가 함께 이 다리를 건넜었는데요. 1450년 성년 행사 때 다리 난간이 붕괴되어 부득이 사망자가 172명이나 되는 참사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현재의 모습은 1669년에 바로크의 거장 잔로렌소 베르니니의 설계로 다리를 개축하고 천사들의 상으로 재단장을 한 것입니다. 1600년대 최고의 바로크 건축가이자 조각가인 베르니니는 여러 교황들의 위임으로 약 30년에 걸쳐서 많은 건축과 조각 작품으로 로마의 얼굴을 바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베르니니의 바로크 스타일은 극장적인 연출이 특출합니다. 역시 이 다리 개축에도 마치 한 무대 장치와 같은 효과를 부여했습니다. 베르니니와 그 제자들이 조각한 이 천사상들은 그리스도의 순환의 상징물들을 소중하게 가슴에 안고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 성당 쪽으로 건너가는 순례자들을 다리에서 맞아주고 지켜주기 위하여 지상에 내려와 도열한 듯한 느낌을 줍니다. 베르니니는 천사상 조각 소재를 매끄러운 대리석이 아니라 표면이 거칠고 작은 구멍이 많은 석회압류 트라베르티노석을 선정하여 주변 환경과 자연스럽게 시각적으로 혼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새벽녘, 황금빛 황혼, 밤 시간, 비 오기 직전, 햇볕과 구름에 따라 달라지는 하늘과 이 조각들의 모습이 매번 다르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다리를 많이 지나다니게 되는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거로 생각됩니다. 천사상들의 받침대에는 구약 성경의 문구로 예수님 순환에 관계된 기물들이 표기되어 있고 천사들은 각각 채찍과 돌기둥, 가시관과 베일, 예수님 옷과 주사위들, 못과 십자가, INRI 문구와 식초에 적신 해융과 예수님 옆구리를 찌른 창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INRI 문구와 가시관의 천사상 오리지널 조각은 베르니니가 직접 조각한 것으로서 스페인 광장 근처 산타안드레아 델레 프라테 성당에 따로 보관되어 있으므로 기회가 되시는 분들은 그 성당에 들려보시기를 권유해 드립니다. 다른 천사상들도 베르니니의 디자인이자 다 중요한 작가들의 작품인데요. 부득이 수백 년 동안 야외에 있어서 걱정스러운 마음입니다. 복원 작업 중에 천사 얼굴이 얼마나 섬세한지요. 가까이 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이제 귀가하려고 아까 출발점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습니다. 겨울 저녁 산책에 함께 동행했던 친구들 집에 벽난로가 있어서 다들 몸을 녹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